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의 봉독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편을 빕니다. 혹시 안디옥 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디옥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그죠? 광주 TCS 국제학교 해서 개신교 이렇게 그 교파 중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고 해가지고 한 160개 정도가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졌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안디옥이라는 것이 안티오키아를 얘기하는 거죠. 한자식으로, 그죠? 옛날에는 한자식으로 표기를 했죠. 그래서 안티오키아를 안디옥이라 그랬죠. 프란체스코를 방지거, 베네딕토를 본도 이렇게 하듯이 한자식으로 표기한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이 이름이 좋길래 160개가 되는 교회에서 이름을 쓸까요? 왜 이름을 애용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에 이 그리스를 사용하는 로마령 시리아의 중심 도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독서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유다인들이 살았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이방인 개종자가 섞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유다인들과 이방인 개종자가 섞여서 살아갔다는 사실. 유다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삽니까? 따로 삽니까? 유다인들은 섞이지 않죠. 순혈주의죠, 그죠? 근데 같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유다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다른 유다인들을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바르나바가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 23절에 나오죠, 그죠? 이거는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령이 내려졌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나바 사도가 막 고무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여기서 막 쫙 이렇게 뭔가 풍성해진다 그럴까요? 활짝 피게 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고 얼마나 이분들이 열심히 살았든지 바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의 모임을 이 사람 공동체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오늘 일독서의 맨 뒷부분 나오죠, 그죠?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 근데 이 마지막 말도 굉장히 또 감동을 주는 부분입니다. 즉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이 됐다는 사실이죠. 신앙의 젖줄이 연결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된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깊은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바로 다른 그 정체성이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과 당신을 따르는 사이 관계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처럼, 또 그것은 또 이어서,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듯이 바로 하느님과 이어지는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저에게는 좀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이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서로 각자 다른 그런 우리들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그죠? 성격도 다르고 마음속은 더 다르고 그런 우리들이지만 각자의 그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다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유다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나하고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그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죠? 그런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할례받지 않은 이들을 수용하는 그런 선배님들처럼 우리 또한 서로 다른 우리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이 얘기해 주듯이 어떤 경우이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자이신 주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치를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그러잖아요. 위기, 그죠? 위험할 위자에다가 기회의 기자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위기가 없을 때보다 한 발 더 진보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뉴질랜드에 가면 새들이 많은데 그게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어요. 어떤 새냐 하면 하나는 키위고 하나는 펭귄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먹을 게 많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안주해서 그냥 먹이만 먹다 보니까 날 수 없는 그런 새가 돼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은 새로운 그런 도약의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위험한 시기에 몸으로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지만 마음만은 서로 모아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 중심은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피약시켜야 된다. 이제 날아올라야 된다. 뒤뚱뒤뚱 그럴 것이 아니라 날아올라야 된다. 이 노래 중에 오리 날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이나 독서 말씀은 펭귄 날다가 돼야 된다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하나된 마음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